사무엘하 강의 오늘 16번째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니까 자신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이른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거기에 그 언약궤를 두고자 했지요. 이제 그 일은 다윗의 이 생각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아멘. 이렇게 이제 다윗 성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고 딱 준비한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가 여기까지의 일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운반하는 가정에 그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펄쩍펄쩍 뛰었지 않습니까? 그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수레가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 위에 실어놨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궤의 운반에 책임을 맡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우사라는 사람이 이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탁 붙잡았는데 그때 이제 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던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고 온 백성이 보는 그 퍼레이드, 행진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소가 뛰고 갑자기 또 사람이 딱 그 자리에서 죽고 큰일 아닙니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렇게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일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이제 가지고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이 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전리품처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그 신전에 바칩니다. 우리 신이, 블레셋의 신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제물처럼 이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다곤의 신전에 바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곤 신상이 부러지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자빠지고 굉장히 불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옮기고 블레셋 안에서만 서너 번, 5번 이렇게 옮겨가는데요.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기고 몸에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 술사들이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이 노예해서 그런갑다. 이게 있는 데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도저히 갖고 있을 수 없다 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수레에 실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방인이 했던 그걸 따라한 거예요. 보내는데 또 거기 가서도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또 70명이,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있었냐면 기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궤가 이제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그 궤는 잊혀져 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그 궤를 다시, 이미 성소는 없어졌지만 실로라든지 아니면 그 앞서 사울 왕도 왕이 있던 그곳에 그 궤를 모시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궤가 있는 곳에 이러저러한 재앙이 계속 임했기 때문에 그 궤를 모시올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래도 가져오려고 하는데 또 여기서 또 사람이 죽고 그래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언약궤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 요즘 말로 하면요 혐오스러운 존재죠.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요즘 혐오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소각장, 뭐 방사물 폐기장, 뭐 이런 거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뭐 아니면 뭐 교도소 뭐 이런 거 들어오면 별로 이제 안 들어오죠. 뭐 집값 떨어진다, 땅값 떨어진다, 뭐 등등 해서 또 공기가 안 좋고 위험하고, 그래서 혐오 시설이라고 말하고,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된다. 어딘가는 필요하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결사 반대다. 그러죠. 그게 혐오 시설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그런 어떤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이 언약궤를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달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자기는 왕이랍시고 다윗 성에 그래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그 이름도 모를 그 변방 그 구석에다 그냥 그게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정치적 목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 왕궁에 있다라는 것은 그 왕조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에 아주 이제 안성맞춤인 것이죠. 요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라는 그 정통성이 완전히 이제 각인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더 강했을까? 어떤 마음이 더 강했을까요? 안타깝지만 두 번째 마음입니다. 후자의 마음이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마음 중에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아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고 다른 것에도 마음이 있으면 어찌 되냐면 그냥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기에 가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마음에서 그래도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스스로, 신자인 우리가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고 하나의 보험 같은 그런 마음일 가능성이 사실은 많아요. 예. 보면 딱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때 사실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마음이란 마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결혼한 사람이요, 다른 이성을,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면, 바람을 피운다면, 그래 놓고는 그러면서도 여보 난 당신도 좋아해, 여보 나는 내 마음속에는 당신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야, 그래도 날 생각해 주니 그래도 고맙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말이 더 역겹고 더 싫고 더 이제 기분 나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띱니다. 짐승이 뛰어요. 싫다라는 거죠. 저항하는 것입니다.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 전쟁터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거 갖고 나가면 이길 기다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부적비스무리하게 이방 나라가 전쟁터에 자기들의 어떤 신상을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옛날 장로들, 그 옛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 마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 다윗도 나를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다윗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소가 떼었다. 하나님이 같이 가기 싫다. 다윗, 내가 더 이상 가기 싫다. 그 뜻이죠. 결국 우사가 죽고 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새삼 깨닫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우사가 죽은 그 일이에요.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다윗이 이게 영적으로 깨닫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사실은 나는 그런 자격이 없구나. 다윗이 왕되고 나니까 좀 착각을 했던 거죠. 자기가 명을 하니까 영어 성경에 베스트 솔저거든요.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 3만 명이 막 소집이 되고 일이 척척척 진행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맘만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잘 왔어요. 수레에 실어서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일이 어긋난 거죠. 그때 다윗이 깨닫는 거죠. 나는 그런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착각을 했구나라는 그런 사실은 거룩한 두려움에 휘말리게 되죠.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옮길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또 깨달음,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궤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제 이 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 길거리에 길바닥에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이 궤를 가까이 했다가 또 누군가는 죽을 것 같고, 다윗 자신도 용기도 없고, 이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10절입니다. 10절.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좀 전에 그 혐오 시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로 그런 게 어디로 갑니까? 어딘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죠? 주로 어디로 갑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사드 미사일, 그게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물론 찬반 의견은 나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나라는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어디에 둘 거냐라는 거죠. 어디에. 전자파가 나오고 또 그게 있으면 또 적국의 폭격의 원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어디에 둘 것인가. 결국 어딘가에 나왔습니다. 그죠? 온 주민이 반대하고 들고 일러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흔히 말하는 강남 이런 데 가지 않았습니다. 대도시 이런 데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결국 힘없는 사람들에게, 만만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게 세상이고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갔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이 가드는 아닙니다. 오벳 에돔이 가드 출신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가드 지역은 원래 블레셋 지역이죠. 때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걸 점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블레셋 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가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오벳 에돔, 그죠? 가드 사람 하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 아닙니까? 근데 이 오벳 에돔이 그 가드 출신의 사람이다. 이름의 뜻도 굉장히 비천합니다. 오벳은 종, 성기다 이런 뜻이고요. 에돔, 이제 에돔의 종, 에돔은 이제 불다라는 뜻도 있죠. 그 에돔 자손의 그 족속의 그 시조가 누굽니까? 에돔 에서 아닙니까? 불조.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 자체도 종이다, 종. 니는 종이다. 오벳 에돔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벳 에돔이 그래서 자원하여 우리 집에 모실게요. 자원하여 모셨다기보다는 이처럼 다 거절하고 됐습니다. 우리 집에 안 됩니다. 우리 동네 안 됩니다. 이러는데 오벳 에돔은 그럴 만한 힘이 없던 거죠. 힘없고 비천한 사람이라서
그 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얼떨결에 사실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신약 성경에 구레네 시몬과도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구약 성경의 오벳 에돔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곳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근근히 지고 가던 그 길입니다. 그곳입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 로마가 다 어차피 그 지역은 점령하고 있어요. 이 구레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쪽인데요. 그러니까 피부도 좀 검고 하여튼 인종도 그렇고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지나가는데 로마 군대가 딱 보니까 저 만만해 보이거든요. 당신 이리 오시오. 이거 지시오. 이러면 이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순종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재수 없게 하필 내가 그때 그게 지나가고 있다가 딱 눈에 띄가지고 그렇게 재수 없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휘어잡는도다. 그 사도의 고백처럼 강제로 붙잡혀서 십자가 진 그 구레네 시몬은 그가 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강제로 십자가 진 그 구레네 시몬은 먼 훗날 로마서에 보면 그 사도, 로마의 사도의 축복과 인사에 그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나 바울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 아버지가 누굽니까? 또 루포의 어머니라면 그 남편은 누군가?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아까 좀 전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봤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는지. 그리고 정작 그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런 말까지 루포는 다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먼 훗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동력자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어찌 보면 재수 없게 걸려든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얼마나 신실한 동력자였는지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사도가 고백하죠. 이렇게 여러분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던 하나님에게는 가엾게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만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이 12절에 보면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이 임한 이유를 더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내려주셨는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합니까? 좀 궁금해야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어차피 뭐 내가 받은 복도 아니고 뭐 그 친구가 받은 복인데 아니 우리는 이 복을 우리도 이제 받아야죠. 네. 우선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모두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벳 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아멘. 자손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벳 에돔은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언약궤를 맨 자손은 고핫 자손이고요. 오벳 에돔은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죠.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이 좋은 자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건의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이 그냥 사실은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몇 명 남겨주셔가지고 그렇게 이 자손을 이어왔던 연명했던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오벳 에돔이에요.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스라엘 본토 안에 잘 거하지도 못하고 가드에 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또 여기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가드 사람 고라 자손의 후손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고라 자손 중에 오벳 에돔은 결국 가장 존귀한 사람이 아닐까 그 자손 중에서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해요. 그가 이렇게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번성했고요. 읽었던 것처럼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자손이고요. 그 나중 일이고요. 하나님이 분명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에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석 달 동안 그 개가 머물렀거든요. 3개월. 그리고 그 안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석 달 동안에 주신 복이 뭘까? 복이 뭘까? 요즘 같으면 이제 로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석 달 안에 로또가 맞았나 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석 달 안에 뭐 몇십억의 복이, 복 맞나? 하여튼 그게 맞죠. 그렇게 로또 맞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당신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당신은 복이라고 해봤자 농경사회고 목축사회니까 복이라고 해봤자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다. 염소가 소를 낳았더니 2마리가 나왔다. 양이 2마리가 나왔다. 그쯤 되면 굉장한 복이거든요. 완전 뭐 행지 아닙니까? 낳다가 죽기도 하는데 당시에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낳았으니. 근데 그것도 석 달 안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날까? 이른바 가임 기간도 있고 하는 건데 짐승이라도. 또 농경사회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횡재를 바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농사지으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자체를 복이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에 이런 거 받지 않고 실컷 심어놨는데 막 가을에 태풍 확 불어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고 혹은 갑자기 막 메뚜기가 날라오고 벌레가 날라와서 다 갉아먹어버리고 그러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면 풍년이요. 그건 복인데 그 당시에 복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복인데, 근데 이것도 석 달 안에 그런 복들이 다 임했으니까 하여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내린 복이 뭘까? 저는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가 아무래도 영적인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복원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아멘.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중단하다가 옮겨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그 궤가 갔는데 사실은 오벳에돔이 죽을 줄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안 죽고 복을 받네요. 오벳에돔에게 복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를 얻어서 다윗이 이제 이 궤를 가지고 오는데 근데 이전에 다윗이 가져왔던 방식과 이제 다윗이 이 궤를 옮겨놓은 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개를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옮기는가를 보면서 그것의 결정적인 계기는 오베드에돔의 집에 내린 복이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베드에돔의 집에 내린 복이 이게 아닐까. 왜냐하면 다윗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윗의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내리신 복이 바로 이런 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개를 다윗을 모시고자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오벳에돔의 집에 내리신 복 때문이거든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개를 옮겨오는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기쁜 마음으로 라는 거죠.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리고 개를 옮겨올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이랬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을게요. 다윗은 주님의 개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이제 수레에 실지 않습니다. 개를 맵니다. 민수기 말씀 그대로 이제 제사장 고앗 자손들이 mes겠죠. 주님의 개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14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같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한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개를 옮겨갔다. 아멘. 13절에 이 이제 6걸음을 옮긴 후에, 그러니까 7걸음째가 될 때 그는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7째 날에 안식일 날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듯이 제사를 드리고요. 14절에는 그는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습니다. 그것도 배 에봇, 모시로 만든 에봇, 그러니까 속옷 같은 에봇. 우리가 이제 본문 봤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때 격렬하게 춤을 추죠. 그래서 그는 아예 옷을 그렇게 가볍고 편한 복장으로, 그러나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입은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한호성을 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이제 소가 끄는 새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제사장이 메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윗은 3만 명의 최정예 용사들을 소집하고 행진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는 앞서 왕의 축제로서의 언약궤 운반 퍼레이드를 했다면 이제는 왕인 다윗, 그 왕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도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다윗은 지금 기뻐합니다. 기뻐하되 자신을 기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사실은 이 언약궤를 다윗 왕, 그 왕의 처소에 이것을 두어서 자신을, 다윗성을, 자신의 어떤 통치를 더 빛나게 하려 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그가 머문 것이, 그의 장막이 왕이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을 그는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가운데서 지성소에 있는 거죠. 지성소에 그것을 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변한 거죠. 두 마음 중에서 한 마음을 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신도 속고 있던, 자신 안에 있던 그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한켠에는 또 다른 마음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의 결정적인 계기는 오벳 에돔의 집에 걔가 머물 때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의 집에 내려주신 복 때문이라는 거죠. 그 복이 뭔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오벳 에돔이 받은 복 같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복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린 복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계는 오히려 가까이 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사사기에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샬롬 너무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을 고백할 때 기드온은 어떻게 그 이름을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자신에게 찾아온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벳에돔은 자신의 집에 그 개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아마도 오벳에돔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사도 죽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죽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금방 전에 노하셨거든요. 이제 이 개가 가면 또 재앙이 내릴 기다. 오벳에돔이 죽을 거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데 오벳에돔은 거절할 힘조차 없으니까 받아들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넘어 어찌 보면 상상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언약의 두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와 모세의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벳 에돔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오벳 에돔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저 개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딱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상상할 줄 알죠, 그죠? 여기 뭐죠? 하나님 언약궤가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나 죽을 수도 있어. 어쩌다 저게 우리 집에 들어왔네. 보고 있는 거죠. 나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나 안 죽네. 그리고 저 개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죠. 아마 한 바퀴 둘러도 봤을 것 같아요. 그 궤의 주변을 돌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정통적으로 안다라고 또 보기도 어려울 수 있죠. 저도 가끔 새벽기도 시간 지나면 모두 다 가고 나면 이렇게 본당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걸으면서. 그래서 우리 지체들 축복하고, 드럼 앞에서 드럼 치는 지체 축복하고, 신디 앞에서 신디 반주로 섬기는 지체 축복하고,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쭉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어쩌다가 이게 우리 집에 들어왔나. 그 생각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궤가 천덕꾸러기 같구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이 궤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덕꾸러기인가? 주님이 이처럼 혐오스러운 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여김을 받아도 되나? 하나님이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아도 되나? 오벳에돔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 보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블레셋에게 이 개를 빼앗겼을 때도 그랬고 순전히 인간의 욕심으로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 후로 여기 이 자신의 집에 옮겨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런 하나님 같으세요. 필요하면 가까이 두고, 필요하면 전쟁태도 갖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멀리하고, 꺼려하고, 곁에 두고 싶지 않으려고 하고. 저는 그 생각을, 그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나? 왜 그런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나 저 개를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 저 개를 한번 내가 꼭 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의 해결라도 오베데돔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비천한 고라 자손, 구라가 아니고 고라 자손, 저의 기도라도, 저의 해결라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언젠가 주님 배울 때 예수님 만나면 그 주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예수님 한번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 한번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정말 주님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 저는 오벳에돔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외람된 말이고 어폐가 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그 무명의 고라 자손인 오벳에돔으로부터 어쩌면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면서 위로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오벳에돔을 쳐봤더니 그 다음 그림 안 볼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아, 맞구나. 내 생각이 너무 엉뚱한 생각만은 아니구나. 저는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왜 젠장 저게 우리 집에 들어왔지?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거부 못해서 들어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비천한 집에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다니 우리 집이 왕의 지성소가 되다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림 이제 그만 봐도 되겠어요. 이처럼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오벳에돔도 구레네 시몬도 그렇게 그 개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졌던 것이지만 그런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믿냐면요, 할 수 없어서 믿어요.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이 왜 받았냐면 할 수 없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누가 믿냐면 할 수 없는 사람이 믿고 받아들여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도 사실상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만하기 때문에 그냥 내 힘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벳에돔은 그런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오벳에돔처럼 그러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아, 내가 원하는 거, 그런 나, 우리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된 나, 그런 나를 기뻐하는.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을 기뻐하거든요. 다윗도 처음 이 궤를 운반할 때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는데 아주 대단한 축제를 벌였죠. 근데 그것은 자신을 기뻐하는 축제였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왕이 되었고 다윗 성을 가졌고 궤도 이제 내가 옮길 수 있어. 하나님의 궤도. 사울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나는 하는 거야. 그것이 기뻤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궤로 옮길 수 있는 자신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누가 적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무명의 시입니다. 그럼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이 누굴까? 모르죠. 왜 그런지 오벳 에돔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살고 싶다. 그 고백이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참 복된 고백이에요. 또한 이 시편이 또한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고라 자손의 시 오벳 에돔의 지은 시, 고라 자손 오벳 에돔의 지은 시라고 적혀 있지 않는 그것이 또 사실은 더 한편으로 또 좋아요. 오벳 에돔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이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고백을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고백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를 섬겨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자나 부목자로 섬겨가는 건 엄청난 헌신이잖아요. 알아주시기 바라요. 그러나 목자, 부목자님들은 이런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섬겨가는 거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찾아오죠. 궤를 가지고 가려고요. 오벳 에돔은 그의 집에 찾아온 왕에게, 다윗에게 아마 이 말을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말했을지도 몰라요. 왕이시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필요하면 믿는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멀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아마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오벳 에돔은 다윗 왕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분을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이 본질이죠. 하나님이 본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궤를 여기 두고 저기 두고 이걸 두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약궤도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상상이긴 하지만 여기 언약궤가 있다. 그 앞에 머무는 거죠.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어떨까? 묵상하는 거죠. 그런 침묵의 시간을, 고요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오벳 에돔을 통해서 그의 집에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다시 일깨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예배가 있기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